2023년 12월 24일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이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였으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파테르몬 모엔 토이스 우라노니스 하기아스 세토 토 오노마수 엘세토 헬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온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 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 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비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성서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재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성서는 66권의 서로 다른 책으로 묶여 있는 책을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책이 신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100년 후에 태어날 누군가가 있는데, 1000년 후에 태어날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어떤 책을 쓰고 글을 썼다? 생활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집안에 태어날 사람인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태어날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막연하게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대표로 그 마지막 책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된 말라기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자존심도 상하고 못 살겠어요. 그렇다고 확 죽어버리자니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러다가 내 인생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죽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해코지를 해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아무리 억울한다고 해서 내가 확 죽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물리쳐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지푸라기처럼 없애버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릴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정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그동안 무시당한 마음, 멸시당한 내 마음이 나음을 입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내 몸을, 내 육신을 아프게 하고 나를 채찍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그 날. 그래서 마치 외양간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기뻐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외양간이 축사가 소와 말들을 보호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소와 양들은, 말들은 벌판을 좋아해요. 눈이 와도 눈 맞으면서도 벌판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단련시키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초원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악인을 밟아주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내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가져다 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거죠.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토라지고 삐지고 그리고 서로 등을 돌이켜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서로 돌이켜서 화해하게 하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뉘우친 잘못을 이제는 괜찮다,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로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당하는 거라면 그럼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갈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고요. 힘드니까. 그 힘든 것 좀 숨 좀 쉬고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기다림에 응답하신 것이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힘든 거 조금만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나 요 일만 잘 해결되면 좀 숨 좀 쉴 것 같은데 이 일만 좀 잘 해결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제는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제 지금 형편과 심정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으니 이 가시밭길에서 제가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같이 그 길을 걸어줄게. 조금 덜 힘들지 않겠니? 그리고 금방 이제 부활하듯이 살아날 거야. 조금만 힘내자.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빌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고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힘도 없는 동네고요.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유대보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 아니야. 이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는 가장 크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가장 작은 마을이고 가장 작은 저 헛골락한 마을. 저 헛골락한 것이 무슨 그렇게 네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헛골락한 거 아니야. 괜찮아. 왜냐하면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아프고 상하고 힘든 사정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태어날 거니까. 기다리는 마음들은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안 갔을까요? 왜 그들은 별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 없어서 그랬어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구원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을 안 기다리고 있었으니 구원자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그냥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송아지 먹고 가장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누가 구원해요? 난 이 상태가 지금 구원인데 더 이상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안 가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구원자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악을 행했는데 그 나를 지푸라기로 만들고 나한테서 그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 텐데 구원자를 내가 왜 기다려? 막아야지.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혹시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혹시 그려볼 수 있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요. 지금 요즘에 지도 잘 나오죠. 여기 팔레스틴이 여기 있잖아요. 팔레스틴이 여기 있어요. 그 이쪽에 홍해를 건너면 이집트가 있고요. 팔레스틴이 있습니다. 팔레스틴이 있으면 이 팔레스틴 동쪽이면 어디죠? 팔레스틴 동쪽이면 거기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입니다. 그 조금 밑에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한 2년쯤 전에 별들을 보면서 점을 치다 보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고 뭔가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걸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구원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면 낙타를 타고 말이 거기는 있나요? 사막에도? 근데 이제 낙타를 타고 갔겠죠? 예. 가는데 가는 이 동방 박사들이 1년, 2년 동안 길을 헤매면서 막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그 거리라면 바로 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면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 이슬람 지역에 살던 사람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슬람이 없었죠. 이슬람은 한참 나중에 그로부터 한 500년 좀 후에 이슬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이슬람이라는 말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알라라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이쪽 동네에서는 엘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서는 알리였으니까 이 발음은 나의, 우리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면 엘리가 되는 거고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쪽 동네는 알라가 되는 거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독교가 이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평양에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는 이제 그 하늘님 그랬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라도 지방에서는 하날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계신 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위쪽 동네에서는 하늘을 하날이라고 불렀고, 이게 거꾸로 하날님 그러고, 남쪽 지방에서는 하늘님 그랬거든요. 남쪽 지방에서는 하늘이, 스카이가 하늘이에요. 근데 저 이북에서는 스카이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님, 하늘에 계신 님, 하느님, 하날님, 리을 탈락해가지고 저기서는 하나님, 여기서는 하느님.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흐르면서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의미를 합쳐서 이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한 건데, 이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온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기다리고만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섰고 결국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넌 왜 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굶어 죽고 있는데 먹을 거 주지도 않고 나 못 베린 척하고 베린 척도 안 하고 그럼 나 힘들게 내버리시냐? 라고 이야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무슨 내버립니까? 무엇에다가 좋은 거 먹히고 좋은 옷 이제 사드리고 내가 다 할 건데 예수님 나 앞에 안 나타나니까 나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으시면 그런 소리 하면서 봐 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어떤 나를 잘 챙경이네. 나 추억 햄신데 옷도 갖다 주고 배고파 햄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감옥에 갇힌 시간 왕이네 막 챙겨주고 막 고맙다. 아니 그게 그런 소리 좀 없습니다. 난 예수님 거기 드린 적 없었다. 예수님 난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로 가장 작은, 정말로 힘이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도와준 사람,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한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꼭 한 분 이상씩 만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예수님들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발걸음 위에 길을 잃고 헤매는, 길을 찾고자 헤매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그 영혼 위에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땀을 흘리고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을 게네세토 토셀레마수로 찬송하겠습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2부는 오늘 저녁이고요. 지금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기 마침 우리가 잠깐 헤어졌다가 이따가 6시쯤에 몇몇 사람들에게 혹시 알렸으면 그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두 분 오실 수 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마당에 드럼통 거기다가 숯불 넣고 고기 굽고 고기가 아니고 고구마를 굽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닭을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 먹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계속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밖에서 굽는 건 취소하고요. 몇 군데 돌아서 고구마 좀 구워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을 몇 분 오셔서 같이 조촐한 파티를 하고 한 8시까지는 이제 순서를 마치려고 하니까요. 한 6시부터 8시 그 사이에 시간 되실 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내일 예배는 따로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대신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 꼭 밥 한 번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꼽아보셔서 한번 가서 밥을 한번 같이 사드리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평소에 진짜로 하루 세 끼, 두 끼, 한 끼 정도 드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한 끼 정도는 내가 밥 한 번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는 분 있으면 좀 찾아가서 진짜로 같이 밥 한 번 사주고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분들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우리 여기 붙일 건데요. 아직 못 붙였어요. 만들어 보신 다음에 바로 눈비가 와가지고 요거는 아나파우소라고 읽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스 발음이 그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오는 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쉬게 한다 하겠다. 요 아나파우소라는 말 글자 그대로가 내가 쉬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히 쉬어가세요라고 글을 써서 또 1층에다가 붙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양주 욕심이에요. 이건 앙퀴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닻을 그래서 닻을 내린 평화라고 해서 2층에 붙이려고 합니다. 이건 좁은 건데 글자 수가 많아서 제일 크게 붙이겠는데 디아 통과해서 테스 스테네스 이거는 이제 좁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곳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문이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그냥 디아테스 스테네스 좁은 곳을 통과해서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붙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좀 더 예쁘게 이걸 글자 파가지고 이렇게 돌출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헬라어 글자를 도저히 자기네가 못 파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그냥 이렇게 그냥 찍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이 좋아지면 몇 군데 붙여놓고 이거 붙인 다음에는 미루어 두었던 이 교회 사용 설명서를 좀 써서 이렇게 비치해서 이 뜻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重新模样がしばくば。